중에 한 말씀을 또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서 나가게 되는데, 이 말씀 속에 16절,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17절에 보면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더라. 사망, 이 사망은 뭐가 사망이냐? 요한계시록 20장 다 같이 찾아보십시다. 요한계시록 20장. 요한계시록 20장에 이제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장면입니다. 14절로 16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망과 문무도 불못에 던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리라. 그 사망이라는 말은 뭔가 하니 마지막에 지옥 불못에 떨어지는 영원한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 둘째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인간은 누구나 두 번 죽어요. 두 번 죽어요. 누가? 죄인들이 두 번 죽습니다. 의인은 죽지 않는데 죄인들이 두 번 죽어요. 언제 죽냐? 우리가 이 세상 살다가 누군가 죽임이 오잖아요. 그게 언제부터 온 거냐? 창세기 2장에 아담과 하와에게 네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정녕 죽으리라. 모든 인간에게 한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아담 하와에게만 한 말씀이 아니에요. 모든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그 벌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 사람은 누구나 다 죽어요. 죽습니다. 주님이 죽는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그런데 두 번째 죽는 죽음이 있어요. 그 죽음은 뭐냐? 인간에겐 영혼이 있다고 했어요. 그렇죠? 인간은 영혼이 동물과 달라. 두 번째 영혼을 영원한 불못으로 보내는 죽음이 있어. 그걸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가운데서도 장담은 못하지만 목사님 말씀을 잘 듣고 그한 분들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영생길을 가지만 그 말씀을 병렬히 읽는 분들은요 영혼이 사망을 받아요. 이거는 성경들이 기록하시다. 둘째 사망, 그건 아주 불못을 얘기하는 거야. 영혼이 그건 뭐 돌아올 수도 없고, 그건 완전히 그냥 불못에 타서 멸망하는 거니까, 뜨거운 불못 속으로 영혼이 들어가는 거니까 처참한 것이지요. 그걸 사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누가 사망을 받냐? 죄 받는 죄 지는 사람이 로마서 6장 23절에 죄값은 사망이다 됐어요. 죄 진 사람은 다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모든 불의가 다 죄라고 했어요. 그런데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비밀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누고 여러분들이 생명의 길을 걷는 큰 은혜의 시간, 기회를 갖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간단히 설명합니다.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는 뭐냐?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라는 죄는 죄야. 그런데 예수의 피로 용서함을 받을 수가 있는 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죄. 이게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라. 두 번째, 사망에 이르는 죄는 뭐냐? 그건 용서가 안 돼. 용서 받을 수도 없어. 그건 오직 지옥의 형벌만이 기다리고 있어. 이게 무섭지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오늘 본문에 16절에 같이 한번 봅시다. 형제가 죄를 범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지은 것을 보고 저에게
그걸 권고해서 회개를 하게 되면 영생을 그가 얻게 된다. 그런데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 그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는 내가 구하라고 얘기하지 않겠다.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지은 사람하고는 회개도 필요 없고 될 수도 없기 때문에 구하라고 내가 얘기하지 않는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않은 죄가 뭘까요? 지옥에 가지 않는 죄야. 회개하면 지옥에 가지 않는 죄가 있어. 그 죄가 뭔고 하니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계명을 주셨어요. 있습니까? 그걸 10계명이라고 해요. 그 10계명 중에서 제1계명서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야. 인간이 하나님께 해야 할 계명이에요. 첫 계명서부터 4계명. 첫 계명이 뭐냐? 내 앞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마라. 너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내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아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 그를 크게 지내라.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에요. 여기에 그 비밀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사람에 대한 계명은 뭐냐? 5계명서부터 10계명까지야. 사람에 대한 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 사람이에요. 아시겠어요? 예. 도둑질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사람 사이 얘기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가늠하지 마라. 사람 사이 얘기하는 거예요. 거짓 증거하지 마라. 이웃을 탐내지 마라. 이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짓는 죄를 말해요. 이런 말씀 드릴 때 그러면 기억할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지은 죄는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라고 말씀한 거예요. 네, 그걸 왜 회개하면 다 생명에 이르는 죄라 이 말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 대한 죄 범죄는 이건 용서를 받을 수가 없어. 이건 용서를 받을 수가 없다니까. 이거 저주받은 영혼이기 때문에. 자, 그럼 과연 이게 얼마나 무서운가 보시겠어요? 사무엘상 2장을 다 같이 찾아볼게요. 사무엘상 2장. 구약성경 사무엘상 2장입니다. 사무엘상 2장. 이걸 다 설명하려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여러분들 내용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사무엘상 2장은 사무엘이가 있기 전에 이스라엘에 제사장이 있었는데 그 제사장 이름이 엘리 제사장. 제사장 이름이 뭐라고요? 엘리 제사장. 그런데 엘리 제사장의 아들이 둘이 있었어요. 엘리 제사장 아들이 둘이 있다고요. 근데 그 아들이 어떤 아들이었느냐? 사무엘상 2장 1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그랬어요. 응? 자, 아들들이 불량자야. 불량자는 알지요? 그건 뭐 그냥 말도 안 되는 처먹고 그냥 지멋대로 살고 말이야. 이런 거예요. 그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도 나중에 그냥 뭐 나이가 들어가지고 그냥 머리가 의자에 떨어져서 이제 죽고 이렇게 되는데 그 아들들이 방자들. 어떤 방자 짓을 했느냐? 제사를 멸시하는 죄를 졌어. 뭐를 멸시했다고요? 자, 보세요. 사무엘상 2장 17절. 우리 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 소년들의 죄가 해원과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더라. 제사를 멸시했다.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은연중에 오늘 한국교회 성도들이 이런 범죄를 저지르고 살아요. 95%가. 오늘 영의 눈이 떠져서 나는 우리 베들교회 성도들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죄는 무서운 거 아니에요. 간음죄, 도둑질, 살인 이거 무서운 거 아니에요.
마지막 영생 천국에 임할 때 그걸 회개하면 다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에 대한 범죄는 이건 누가 대변해 줄 사람이 없어요. 자, 이 사람들이 제사를 멸시했다. 뭔가 하니 지목대로 그냥 막 가서 막 꺼내 먹고 그냥 재물도 막 꺼내 먹고 익혀서 먹어야 될 걸 발굴고 찾고 그게 있어요. 이제 성경에 그 제가 읽은 여러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친구들은 그냥 아주 그냥 그 성전 안에 있는 그런 여자들 다 불다 놓고 그냥 막 그냥 간통도 하고 막 그 짓 하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 엘리 아버지가 두 아들을 데려다 놓고 하는 말씀이에요. 자, 이걸 잘 보세요. 사무엘상 2장 24절부터 25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설명을 들으셨으니까 이제 이걸 읽으면 알아요. 자,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느냐.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 아들아, 그리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번박히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판결하시느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위하여 감독하느냐 하되 그들이 아비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느니라. 자, 여러분, 저주받은 영혼들은요 바르게 가르쳐도 듣지를 않아요. 저주받은 영혼들은요 바르게 가르쳐줘도 듣지를 않아요. 왜 그러냐? 이미 미혹의 영을 그 안에 집어넣어서 하나님이 죽이기로 작정을 했기 때문에 듣지를 않아요. 지금 한국 교회에서 95%가 미혹의 영에 잡혀서 자기들은 그 바르게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영의 눈이 떠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께 지은 범죄는 아주 사망, 지옥밖에 남은 게 없어. 용서받을 수도 없고 용서해주는 사람도 없다니까. 왜 하나님께 지은 범죄가 무섭냐? 자, 하나님께 짓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은 회개하면 된다고 했어요. 그렇죠? 간음죄가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물론 그거 다 경계해야 되지만은 그리스도인들은 경계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거는 실질적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예수의 피로 다 사함받고 영생 얻을 수 있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 대한 범죄는 용서받을 수가 없다니까. 바로 엘리 두 아들이 아버지가 얘기해서 너희가 사람과 사람한테 한 죄는 하나님께서 재판관이 되어서 판단하겠다. 그러나 네가 하나님께 범죄하면 누가 너를 위해서 하겠느냐. 그런 남는 건 사망밖에 없어. 그런데 왜 아버지 말을 안 들었냐 그들은. 하나님이 죽이기로 작정을 했기 때문에 이걸 꼭 아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 지은 범죄는 그저 지옥 형벌에 떨어지는 것밖에 없는데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께 지은 범죄는 용서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 자, 마태복음 12장을 다 같이 읽어요. 마태복음 12장. 마태복음 12장 31절로 32절을 우리 다 같이 찾으셔서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로 32절 다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몸을 기도와 회방은 사실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실을 얻지 못하겠고 누구든지 말로 의자를 고역하면 사실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고역하면 이 세상과 어느 세상에도 사실을 얻지 못하리라. 참 이게 바로 사함받을 수 없는 죄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뭐 다 회개하면 사함받는다. 이걸 이단들이 가르쳐 주는 거야, 여러분. 사함
받을 수 없는 죄가 있어요. 하나님께 지은 범죄는 사함받을 수 없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 세상에서도 뿐 아니라 하늘나라 저 세상에서도 사함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무서운 범죄예요. 하나님에 대한 범죄 두려워해야 돼요. 믿습니까?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는 살면서 범죄할 수 있어요. 네,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건 사망에 이르지 않은 죄들이야. 회개하고 정말 하면 하나님이 그 생명을 거둬. 오늘 본문의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사망에 이르는 죄는 오히려 그런 사람을 위해서 구하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 지은 범죄가 이 무서운 두 번째 이유는 뭐냐?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지워버린다고요. 자, 여러분 내가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중에 여러분 이름이 생명책에 있는 걸 아셔요? 몰라요? 모르지. 그렇죠? 모르는 거야. 믿음으로 정말 눈을 뜨고 정말 목사님을 통해서 확신을 받은 자 외에는 좀 몰라요. 근데 그걸 지우는데 지우는 것도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거기에 이름 있는 것도 모르지만 내가 지워지는 것도 내가 모른다고. 걔가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그래서 우리에게 길을 바르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응?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워버린다니까. 출애굽기 32장. 다 같이 출애굽기 32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로 35절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이걸 다 읽어드리는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제가 내용 그냥 설명만 하고 핵심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 생활을 하는 가운데 모세가 하나님의 법궤를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갈 때 그 기간이 오래되니까 밑에서 반란들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을 범죄하는 짓을 했다고.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게 자기들 애굽에서 인도내온 신이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삥삥 돌며 거기다 제물을 드리며 춤을 추며 먹고 마시며 뛰놀았다고. 그래서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서 법궤를 깨뜨리며 법궤에 그걸 칼을 내서 그들에게 녹이고 거기에 동조했던 인간들 레위 지파들이 칼을 들어서 전부 다 3,000명을 죽였다고. 그때에 모세가 또 하나님께서 그게 분이 안 풀리니까 전부 다 죽이겠다 이놈들 그렇게 말씀하니까 모세가 아버지요, 아버지 이름으로 내가 이 사람들을 데리고 나왔는데 이 광야에서 그러면 어떡합니까? 차라리 저들을 죽일 바에는 나를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워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다고. 이 내용을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모세가 그 기도 끝나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니까 다시 40일 기도회를 또 그러는 거예요. 두 번째 율법을 가지고 와요, 모세가. 첫 번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말씀을 제가 이 시간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야. 출애굽기 32장 다 같이 찾으셨죠? 네, 출애굽기 32장 32절로 33절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그는 내가 내 책에서 지워버리리라. 여기 바로 한 군데예요, 성경에. 생명책, 하나님의 책에서 지운다는 구절이 한 군데인데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께 범죄하는 자.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그건 사람과 사람 사이 얘기한 게 아니야.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 책에서 그 이름을 지워버리리라. 마지막 사망 때, 여러분 마지막 사망 때 요한계시록 20장을 다시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다 같이 요한계시록 2장을 다시 돌아쳤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마지막 심판 때예요. 이게 성경에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마지막 심판 때에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까지인데 그것은 마지막 심판받는 건데 핵심만 할게요. 14절로 1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는 자는 불못에 던지거라. 아멘. 믿습니까? 이 땅에서 무슨 어느 교회 가갖고 무슨 집사 되고 장로 되고 사람들에게 아주 뻗대게 무슨 교회생활 열심히 하고 공사도 열심히 해서 아유 저 사람은 하늘 나가면 천국 갈 거야. 인간들 눈에 볼 때는 어쩔 줄 몰라도 다 여러분 아셔야 돼.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는 불못에 가는 거야.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지 우리 행위로 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공경하라는 말이지 하나님은 사랑이네 좋으신 하나님네 있다고 하는 거짓 선지자의 말 듣지 마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타락하게 되는 거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지 못한다고. 이 영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내게 범죄하는 자는 지워버리겠다는 거야. 이게 하나님께 대한 범죄입니다. 우리 베들교회 성도님들은 모든 범죄, 오늘 본문에 보세요. 모든 죄가 다, 모든 것이 다 범죄예요. 그러나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않은 범죄를 말씀을 하셨어요. 왜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가요? 영생은 귀한 거거든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죄를 다 져요. 그러나 인간과 인간들이 짓는 죄는 회개하면 다 씻어줘요. 성도들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물며 살인을 한다 하더라도 사람들 눈에 볼 땐 죽일 놈이지만 회개하면 그 영혼은 영생을 받을 수가 있어요. 간음도 마찬가지고 도둑질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 남의 것을 탐내고 거짓 증거하는 건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에게 사기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진심으로 회개하면 예수의 피로서 예수께서 보호해 주시고 영생의 길을 가게 해줘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 대한 범죄는 곧 예수님께 대한 범죄인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12장에 성령 모독죄라는 것은 성령을 거스린다는 말이에요. 성령을 멸시한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막을 수가,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예수님을 멸시했다는 소리인데, 이 엘리 두 아들이 말이죠.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걸 어떻게 하나님께 대한 범죄를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영생의 길 걷는 우리 베들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항상 우리 베들교회 성도들에게 늘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자. 예수님과 함께 사는 자. 요한계시록 3장 같이 찾아봅시다. 요한계시록 3장. 요한계시록 3장은 1절로 6절까지 소아시아 교회의 사대 교회에 대한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세례 요한에게 지시한 말씀입니다. 살았다 하나 죽은 교회다. 사대 교회는 살았다 하나 죽은 자라. 그러나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 살아있는 사람들이 난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살아있는 자는 누구냐? 여기 사대교회 요한계시록 3장 4절에 보면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거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 시인하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야? 영생을 얻는다 이 말이야.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이걸 배우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이제 배웠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 이걸 피하는 것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께 대한 범죄를 하지 않아. 주님과 함께 살기 때문에. 믿습니까? 첫째 누구냐? 첫째는 예수님이 관심을 갖고 가까이 해주는 사람인데 그건 누군가 하니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이라고 했어요. 영으로 예배하는 자들이 되라는 거예요. 예배는 드리는 사람들이 두 가지가 있어요. 두 종류가 있어요. 제사로 예배하는 자들이 있어요. 지금 오늘 주일날 수많은 교회에 모여있는 무리들 속에 예배를 제사로 예배하는 자들이 있어요. 대선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도 말이라고, 물론 의미는 같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말이라고 우리 믿는 교사들은 구별되게 예배 드린다는 말 하지 마라. 예배는 하는 것이지 드린 게 아니다. 드리는 건 제사로 예배하는 자들이 하는 말이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예배한다고 말하는 것이다. 언젠가 시간이 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그러나 목사님들하고 대화하다 이렇게 하면 은혜 받는 사람들은 귀가 열린 분들은 딱 알아들을 무슨 뜻인지.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걸 따져요. 어떻게 따지는지 아세요? 사람들이 다 그러는데 왜 목사님만 그러냐는 거야. 여러분 교인들 다 들고 여러분 만나도 다 예배 드린다는 말 다 들었을 거예요. 그 목사님들 내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예배 드린다고 하는데 왜 목사님만 예배해야 된다는 말을 하느냐는 거예요. 저는 한마디로 얘기를 했어요. 성경에 예배 드린다는 말이 없다. 예배라는 단어가 나오면 예배한다고 되어 있죠. 이 말은 의미를 알아야 돼요. 예배하는 사람들은 예수와 함께 사는 사람들이야. 예배 드리는 사람은 제사로 예배하는 사람이에요. 제사라는 건요, 장소가 필요하고 제사라는 것은 제물이 필요하고 그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제사들이 한다니까. 예배를 제사들이 한다고. 일주일에 한 번 예배당에 가서 갔다 와면 나 제사 지냈다 하고 지금 마음대로 사는 거야. 근데 예배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 1년 365일이 다 예배야. 1년 365일 삶이 다 예배야. 이 사람이 주님과 함께 사는 사람들이에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가까이 해주시고 주님은 관심을 갖고 성경은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할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버지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이 찾는 예배자가 돼야지. 맨날 예배당에 다니고 열심히 한다고 하나님이 예배를 하고 있는데 뭔 소용이 있냐고. 죽으면 그 사람은 죽으면 사망밖에 갈 길이 없어. 왜? 생명책에 이름이 지어졌을 때 그것도 몰라. 생명책에 이름이 지었는데 무슨 하나님 행위로 가나? 은혜로 가는 건데. 은혜 중에 은혜는 뭔지 아십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을 갖는 게 은혜예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은혜지. 은혜가 무슨 지와대로 무슨 하고 자기 경험과 무슨 능력을 가지고 하는 걸로 착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예수님이 관심을 갖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 관심을 갖는 사람은 누구냐? 물론 자기가 하나님의 쓰는 사역자로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서 나는 하나님의 소유를 따라 사는 자다라고 자기를 깨트리며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이 마가복음 14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의 장사를 위해서 장사지를 미리 준비하기 위해서 향유병을 깨뜨려서 예수님 머리에 부은 여인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사람들은 전부 다 그를 판단했습니다.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큰 걸 가지고 이 짓을 해. 아이고, 저 년이 미쳤구나. 그런데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보였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관심이 갔고 예수님의 눈에는 그녀가 관심이 갔어요.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눈에 관심을 갖는 종들이 돼야 돼. 사람의 눈에 띄는 자가 되서는 안 돼. 여러분 그래서 심령으로 주님을 만나는 자들이 될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 눈치 보고 사람들 많은 거 보고 이게 미혹의 영을 받은 자들이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영생의 길에 대해서. 영생의 길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흐리지 아니하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은 바로 그 첫 번째 그 하나님을 범죄하지 않는 때문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살아. 여러분 주님과 함께 산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니 이게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보는 기억이라. 하나님에 대한 그게 인간이 하나님에 대한 의무입니다. 그럼 이 안식일이라는 날은 구약이 뭐냐? 안식일은 쉬는 날이야. 안식일은 쉬는 날. 뭐 하는 날? 쉰다 그러니까 주일도 쉬는 날 이렇게 착각을 해요. 안식일과 주일은 똑같은 개념인데 달라. 안식일은 예수님이 무덤 속에 계신 날이고 주일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인데요. 여러분 궁극적으로 이 귀하게 안식일을 주님께서 주셔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의미는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과 함께 사는 자가 되라는 거야. 목적은 거기다 둔 거야. 안식일의 개념은. 근데 하나님하고 함께 하지 않는 자는 누구냐? 이것은 바로 제4계명을 어기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여러분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야. 한국교회 성도들이 축복만 떠들고 하나님에 대한 이 계명을 어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지 아니하고 제사로 예배드리는 자들은 제4계명을 어기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대한 범죄를 용서를 못 받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회개가 안 돼. 왜 안 되냐? 회개할 마음도 주지를 않아. 왜냐? 이미 미혹의 영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죽이기로 작정을 했기 때문에 말을 안 들어. 엘리트 아들이 그런 똑같은 여러분 계획이 있는 거야. 이 이단에 잡혀서 다니는 사람들은요, 아무리 주위에서 이러도 말 안 들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이 이미 죽이기로 작정을 했어요. 그래서 미혹의 영을 그쪽에 집어넣어가지고 그 미혹의 영을 따라가도록 만들었다고 대사님그 후서 1장에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말을 안 들어. 하나님이 지옥에 보내고 작정했어요. 세 번째는 하나님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들이에요.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들을 예수님이 관심을 가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들은 생명의 길을 걷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에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것은 그 문이 크고 넓어서 찾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나 좁은 문은 그 길이 좁고 협족해서 찾는 자가 적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영생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좁은 문으로 표현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사람, 한국교회 95%는 넓은 문을 다니기 좋아해요. 넓은 문, 편하게 신앙생활해. 자기 편하게, 지멋대로. 이게 참 여러분 무서운 얘기입니다. 응? 자기 멋대로 하는 거야. 자기 멋대로. 저는 듣거나 말거나 하나님께서 제게 20년 전에 제가 하나님께서 받은 은혜는 바로 이 교회에 받았어요. 제가 미국 트리니티 신학대학에서 영문으로 제가 논문을 써서 지금도 학술연구소에 제 논문이 들어있습니다. 그게 바로 교회만이었어요. 그들이 많은 학박사들이 그냥 인정해 준 게 아니에요. 그러나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만은 생명과 직결이 되는 거야. 좁은 문으로는 알아야 돼. 좁은 문으로.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듣지를 않아. 이 말을 듣지를 않아. 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넓어 그를 찾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길이 좁고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 지금 목사님이 이렇게 교회가 듣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목사님들도 이 얘기 못합니다. 특히 대교회 목사들은 이 얘기 못합니다. 왜냐? 이 얘기하면 자기 교인들 중에 다 돌아갈까봐, 교회 떠날까봐. 거짓 선지자들이죠. 거짓 선지자들이죠. 하나님께 지는 범죄는요, 이건 회개가 안 돼. 회개할 수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회개가 안 돼. 회개를 할 수가 없다니까. 이미 미혹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 중심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광야에서 제사하던 그 우상을 믿던 그 사람들이 우상에서 단순히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 우상을 왜 만드는지 아세요? 첫째 계명을 어기는 거야. 내 앞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마라. 근데 우상을 뒀단 말이에요. 자기 중심으로 했단, 자기 중심으로 우상을 만든 거야. 자기 중심으로. 응? 이미 우상을 자기 중심으로 만드는 거예요.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더랄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야. 지 멋대로, 자기 편한 대로. 그래서 내가 항상 우리 믿는 성도들이 얘기하는 거야. 교회관을 어기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명체에서 지워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왜냐? 하나님을 멸시하는 죄가 되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 권위를 멸시하는 거야. 예수의 피로 하나님이 세운 교회를,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초대교회의 그 가장 귀한 게 뭡니까? 사도행전 2장 42절. 초대교회의 모습은 어떻게 되지 않습니까? 저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교제하는 커뮤니케이션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 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첫째,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교회 생활을 하며 떡을 떼며 기도에 힘썼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초대교회는 그렇게 흘러왔다고요. 근데 수세기를 흘러가면서 이게 천주교에서 타락하고 거기에서 또 파송된 여러 가지 교우들이 생기다 보니까 이 교회가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을 종교인들로 만들어버렸고 자기 중심으로 살게 만들어서 오늘날 여기까지 이렇게 된 거예요. 오늘날 우리 베델교회 성도님들은 이걸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교회만을 얘기를 하니까 우리 베델교회 성도님들은 아니 목사님이 뭐잖아 화두로 이사 가려고 하기 때문에 교인들 뭐 어디 안 가게 하려고 그런가 보다. 착각하지 마세요. 갈 사람은 이미 제가 하나님 다 보여주었어요. 그걸 하나님께 맡겨요. 갈 사람은 이미 목사님이 알아요. 가야 할 사람도 목사님이 알아요. 그런 사람은 그냥 버려요. 하나님께 던집니다. 그러나 생명의 길을 취하는 사람들은 주님 앞에 그 믿음을 지킬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성경의 진리입니다. 우리 베델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은 꼭 한 번 마지막으로 드린 말씀은 뭐냐? 큰 교회, 사람들 많이 모이는 교회를 좋아하지 마라. 왜 그런지 아세요? 사람들 많으면 굉장히 사람들 많이 모이는데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다고. 사람들 많이 모이는데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식당에 사람들 많이 모이는데 이유가 있어요. 왜 그렇죠? 맛이 좋아서. 그렇죠? 다른 이유 없잖아. 그 맛을 어디를 기쁘게 해주는 거야? 육체, 오감을 기쁘게 하는 거라니까. 육체의 오감을 기쁘게 하는 거야. 사람을 많이 모이는 데가 거기가 예수님이다 착각하지 마서. 그러니까 이단들이 생기는 거고 그걸 가지고 미혹을 하는 거야. 사람들 많이. 오히려 예수님은요,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 찾아왔을 때 예수님은 홀로 산으로 들어가셔서 홀로 기도하셨어요. 믿어지면 아멘 하세요. 오히려 사람들을 피해 다니셨다니. 그런데 여러분들이 차라리 그런 데를 흠모하지 말고 골방 속에 계신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또 이번 한 주간도 사셔야 돼요. 결론적으로 드린 말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세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죄도 두려워하지만 정말 두려워할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세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말이, 경외하는 말은 이걸 높이 보는 게 아니에요. 떨리고 두려운 말, 떨리고 두려운 마음으로 여호와를 존경하는 거예요. 그것이 경외라는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할지 몰라.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냐니까.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셔? 누가 대답해 보세요.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까, 성도들이? 보이지 않으니까. 이 아주 진짜 우리 이민우 지사님 말씀 하시나요? 보이지 않으니까. 이게 함지. 인간들은 보는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게 더 두렵고 보이지 않는 것이 더 무서운 걸 아셔야 돼요. 그분이 하나님이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게 더 무섭고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게 더 두렵습니다. 그분 앞에 무릎을 꿇을 줄 아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으로 살지 말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았어. 나를 깨뜨리며 사세요. 그러면 주님이 기억해 주십니다. 이번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